우리 한번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행. 동행이란 말씀으로 같이 우리 또 새로운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 많은 운동이 있지만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걷는 거 좋아하시죠? 이제 걷는 거 많이 하실 텐데 제가 보기에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만큼 걷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2010년도에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일화인데 독일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등산 브랜드가 이제 세계 곳곳에다 이제 브랜드 지점을 내 가지고 이제 하는 이제 등산 회사인데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해외 지점을 내려고 이제 했는데 대한민국에는 뭐 되겠나, 큰 산도 없고 뭐 그래서 뭐 되겠나 해서 시장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가봤더니 대한민국에 보면은 무슨 유럽의 알프스 같은 높은 산도 없고 미국의 로키 산맥 같은 그런 높은 산도 없는데 이제 조사하러 간 사람이 갔다 와서 깜짝 놀란 게 아니 신기합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등산화를 신고 등산 모자를 쓰고 등산 바지를 입고 등산 이 잠바를 입고 알록달록한 옷을 모든 사람이 입고 다닙니다.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랜드가 한국에 이제 지점을 내서 굉장히 대박을 치고 이제 크게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걷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4년도죠. 올해가 아니라 이제 작년이라고 말할 텐데 이 2024년에는 걷는 게 특히 더 유행이 되어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유행이 뭐냐면 혼자 뛰는 것보다 같이 동호회로 해가지고 뛰면서 뭐 러닝 크루라고 하더라고요. 러닝 크루라고 해가지고 이제 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호회를 만들어서 이제 같이 한강도 뛰고 공원도 뛰고 무슨 뭐 둘레길도 뛰고 그렇게 뛰면서 친목을 다지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또 우리 어르신들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 그 굉장한 광풍이 불었던 게 뭐냐? 맨발 걷기라고 아시죠? 맨발 걷기 다 해보셨죠? 제가 이제 작년 한 해를 제가 돌아보면서 어딜 가나 제가 봤던 이제 장면이 뭐냐? 어떤 어르신들이 다 맨발로 걷고 계세요. 어디든지. 그래서 바닷가를 가든 여름에 아울리치를 갔는데 맨발로 다 걷고 있고 여러분 산을 갔더니 또 산에서 다 맨발로 걷고 있고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장면이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남에 있는 미사리 쪽에 이제 카페 쪽에 이제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제 거기는 이제 한강 옆에 이렇게 쫙 멋있게 돼 있는데 시 자체에서 맨발 걷기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한강 옆에다가 한쪽에다 모래를 쫙 깔아가지고 끝도 없이 깔아가지고 거기에 웬 어르신들이 다 맨발로 이렇게 다 부지런히 걷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그 정도로 걷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운동 중에 최고의 운동이 걷기라고 하잖아요. 걷기.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2025년에도 많이 걸으셔서 여러분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도 건강하세요. 제가 몇 달 전에 배웠는데 여러분 이게 이 인사가 좋더라고요. 889923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모르는 분은 모르시죠? 889923 23 인사가 되게 좋은데 이게 뭐냐? 팔팔하게 99세까지 사다가 이틀 3일 조금만 아프다가 꽥 죽는 것이 축복이다. 889923 저도 배웠습니다. 몰랐는데 팔팔하게 99세까지 살다가 2, 3일만 아프다가 2, 3, 4 꽥 죽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120세까지만 삽시다. 네, 저는 우리 강흥교회 성도들은 99세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 120세까지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걷는 게 참 좋은데 걷는 게 좋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걸으면 관계들이 많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걸으면 내가 많이 성장을 해요.
여러분 혼자 걸어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저 스페인에 가보시면은요, 스페인 프랑스 남쪽에서부터 시작되어 스페인 북서쪽인 산티아고에까지 이르는 장작 800km를 걸어가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유명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하루에 27km씩을 걸으면은 한 달 만에 걸을 수 있는 길인데,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꼭 걸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무조건 꼽히는 길이 이 산티아고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이 산티아고 길을 찾아서 혼자 걷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 2명이나 3명이 같이 있는 걷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혼자 열흘씩 한 달씩 이렇게 걷다 보면은요, 여러분 사실 내가 혼자 걷는다고 해서 혼자 걷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걷다 보면은 걸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과거와 함께 걷게 되고, 자신이 가진 상처와 함께 독백을 주고받으면서 괜찮아, 오늘도 수고했어, 괜찮아, 그렇게 자신의 아픔을 다독여주고 또 어루만져주면서 혼자 그렇게 걷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 잘 걸어왔지만 앞으로 걸어갈 길이 굉장히 험하고 멀다 할지라도 힘내라 힘내라 하면서 자신에게 힘을 주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함께 한 달 동안 그렇게 걷다 보면, 혼자서 걷다 보면 무척이나 자기 자신과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고 여러분 내면이 깊어지는 성숙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혼자 걷는 것도 좋은데 두 사람이 함께 걸어도 참 좋죠. 여러분 처음에는 서로 마음이 맞아서 함께 같이 이렇게 말동무를 하면서 걷다가 조금만 걷다 보면은 자기 성격이 나오거든요. 성질이 나와서 싸울 때도 있고, 그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서로 못 볼 꼴도 보도록 그렇게 막 싸우다가, 때로는 심하게 싸워서 한 사람은 조그만치 앞에서 먼저 걷고 다른 한 사람은 뒤에서 걷고 거리를 두며 걷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서로 친해져서 서로를 이해하는 이해심도 배려심도 생기고, 둘이 함께 넘어야 할 큰 언덕을 만날 때는 한 사람이 뒤에서 끌어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 밀어주기도 하면서 어느새 한 달을 같이 걷다 보면 서로를 깊이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내면의 성숙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걷는다는 것은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이제는 우리가 평생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 결혼하신 지 10년 되신 분도 계시고 30년 되신 분도 계시고 40년 50년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40년 50년 전에 처음 결혼할 때 어떤 권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진 한 장 보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신혼 때에 여러분 그렇게 살 때는 서로가 잘 안 맞았어요. 서로가 잘 안 맞아서 내가 이 남자랑 살기 힘들다 했던 시간들도 있었는데, 때로는 성격도 안 맞고 서로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같이 걸어가는 게 지옥 같은 때도 있었는데, 그 힘든 세월을 다 이겨내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째 같이 걷다 보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기한 사실은, 여러분 한 50년 된 부부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여러분 걷는 모습도 비슷하고 걷는 보폭도 비슷하고 한쪽이 처진 어깨도 좀 비슷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부부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저 부부는 참 많이 닮았구나, 그런 말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생활을 걷다 보면은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쁘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냥 기쁜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이 겹쳐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세월을 주님과 함께 걷고 또 걷고 또 걷다 보면은요, 이상해요. 단지 주님과 10년, 20년, 40년, 50년 걸어왔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과 함께 똑 닮아있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와, 장로님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야, 권사님을 보면 참 예수님을 닮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별로 내가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평생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손잡고 함께 걸었을 뿐인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훌쩍 많이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산길도 좋아하시고 러닝크루도 좋아하시고 맨발 걷기도 좋아하시고 광명 스피드홈 여러분 걷는 것도 여러분 참 좋아하시지만, 여러분은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걸음걸이는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무사히 완주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잘 주님과 함께 걷고 계십니까?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인 존 버년이 번역한 철로 역정이란 이 책을 보시면은요, 철로 역정이라는 뜻은 이 천국까지 가는 순례길을 말합니다. 그 책의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천이죠.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은 원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불신자인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인생의 짐을 지고 이 천국까지 가는 그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순례의 여정길을 담은 책이 여러분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시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때로는 근심의 계곡을 지나야 될 때도 있고 절망의 숲을 지나고 의심의 언덕을 넘어서 계속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 힘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길을 무사히 헤쳐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부터 천국까지 가는 여러분 믿음의 순례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아버지의 집까지 단 한 사람도 낙오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완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을 잘 만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내가 절반도 못 가고 언덕 하나도 넘지 못하고 실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해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은요, 평온한 날에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걸어가 주시고, 여러분이 넘어질 때에는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이 힘이 들어서 뒤처질 때는 예수님께서 뒤에서 여러분을 밀어주시고,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릴 때는 앞장서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험한 산길과 어찌 어려운 길을 만나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2025년도 동행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어릴 적에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여러분은 국민학교 때 운동회가 기억나십니까? 국민학교 운동회.
그때는 참 운동회가 축제였죠. 축제. 그래서 하얀색 이제 운동복 다 이렇게 하고 다 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운동회 하는 날은 어머니가 김밥을 맛있게 싸주는 날이에요. 막 김밥 싸고 난리가 나죠. 축제 날이죠. 그래서 가족 전체가 함께 운동회에 다 참여해가지고 돗자리 그냥 형형 색깔로 다 들판에다 깔아놓고서 그 머리에다 깔아놓고서 그렇게 김밥을 먹고 여러분 그렇게 즐기면서 축제처럼 즐겼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회 꽃 중에 꽃은 뭐예요? 달리기죠. 달리기. 그래서 애들이 100m 달리기를 막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 열심히 달려서 공책 받고 지우개 받고 연필 받고 여러분 그런 거 봤는데, 제가 기억에 나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참 우리나라만 있는 특이한 종목.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랑 함께 달리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먼저 아이들이 운동장을 한 바퀴 먼저 한 바퀴 돌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엄마나 아빠를 지정해 주면은 엄마를 찾아가지고 엄마 손을 잡고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들어야지 1등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니시 라인까지 다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 준비 딱 하면 애들이 막 열심히 뛰어요. 내가 1등 해야지 1등 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이제 엄마를 찾아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막 난리 나죠. 엄마 엄마 막 소리 지르면서 엄마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러면 엄마가 얼떨결에 막 김밥 먹고 과일 깎다가 그러면서 막 급하게 일어나가지고 냅다 치마를 그냥 잡고 애 손을 잡고서 냅다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애들이 막 1등 하려고 엄마 손을 짚고 막 뛰는데, 여러분 애들이 체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애들이 뛰다가 금방 지쳐요. 근데 거기서 엄마의 힘이 갑자기 나옵니다. 여러분 엄마들의 승부욕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애들은 이제 지쳐서 멈췄는데 엄마들은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 애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 엄마들이 애들을 끌고 가기 시작해요. 그냥 야 정신 차려 일어나 그러면서 뛰어 그러면서 끌고 나가다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다 엄마가 애들이 못 뛰니까 엄마가 애들을 업고 뛰고 안고 뛰고 그러면서 냅다 뛰는 거예요. 참 우리 한국 엄마들이 대단했죠. 참 그런 기억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뛰면서 우리가 뛰긴 뭘 뜁니까? 처음에는 내가 길을 아는 것처럼 내가 걷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의 손을 놔버리려고 할 때도 주님이 오히려 우리의 손을 꽉 잡아주셔서 주님의 손에 우리가 끌려갈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너무너무 지쳐서 발 한 발자국도 우리가 걸어갈 수 없을 때에는 주님이 우리를 안고 뛰시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주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해서 천국으로 갔던 사람. 천하 모든 아담과 하와 이 후손 중에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해 사망을 피해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정확히 정반대인 방향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에녹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에녹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길을 걷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에 도대체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걸었을까?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기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해요. 미국의 유명한 이 설교자 이 에드리안 라저스라는 목사님이 이 에녹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 방식대로 표현을 하셨는데, 에녹이 어떻게 천국을 갔느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손을 잡고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에녹아, 너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매일매일 나와 함께 걷다 보니까 이제는 너 집보다 내 집이 더 가까워졌구나. 온 김에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에녹은 하나님과 어떤 동행을 했기에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을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에녹은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왕 우리가 걸어갈 이 길을, 여러분 오늘 에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힘차게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녹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여러분, 에녹은 환경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녹이 살던 시대는 어땠을까 살펴보자면,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창세기를 보시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7대 손이고, 그 다음에 에녹의 3대 후손으로 이제 노아가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노아의 시대 때는 여러분 세상이 어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만연하여서 그 죄 냄새가 하나님의 코에 여러분 올라가 하나님의 코에 진동할 정도로 죄가 가득한 세상이 노아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죠. 노아의 시대 때만큼은 아닐지라도 에녹의 시대 때도 여러분 별 세대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에녹의 시대에도 죄가 만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에녹의 나이 65세 때에 에녹이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가끔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하죠. 반드시 나오는 퀴즈 이제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인물은 누굴까요? 누구예요? 무두셀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별걸 다 가르쳐 드리죠. 근데 이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와, 뭐 많이 아시네요. 969세. 따라해봐요. 969세. 이거 외워두면은 여러분 또 상 받습니다. 나중에 성경 퀴즈 할 때 꼭 물어보거든요. 몇 살까지 살았냐? 969세. 정말 오래 살았죠. 969세. 근데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죽으면 심판.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슨 말이냐? 이거는 에녹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에녹의 나이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게 되는데, 무두셀라의 하나님이 그때 주면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심판이 온다. 근데 무두셀라가 몇 살을 살았다고 그래요? 969세를 살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무두셀라가 죽을 때가 969세에 죽을 때의 나이가 노아의 3대 후손인 에녹의 3대 후손인 노아의 나이 600세의 나이인데, 놀라운 사실은
에녹이 죽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969세, 가장 성경에서 오래 살았다는 말은 뭐냐? 그거 보시면서 와, 성경에서 되게 오래 살았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뭐 하신 것입니까?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파하신 거죠. 너희가 다시 돌아오라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올 것이라고 경고를 하시면서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에녹의 시대 때에도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모든 죄가 얼마나 만연했던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렇게 불경건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죄가 만연한 시대가 이 에녹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누구나 죄를 짓던 시대, 누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시대에 에녹이라는 한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갔고, 사람들을 따라서 죄를 짓지 않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유일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에녹 스토리를 들으시면은요,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데려감을 당했다 말하니까, 그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야, 에녹의 시대는 예수 믿기 참 좋았나 보다. 뭐 환경도 좋고, 에녹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믿음 지키기 좋았나 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환경만 좋아봐. 하나님하고 동행을 안 해? 나도 잘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형편이 안 되고 내가 환경이 안 좋으니까 못하는 거지, 환경만 좋아봐, 형편만 좋아봐, 나도 에녹처럼 잘 믿을 수 있어.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환경이 좋아지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환경이 좋아지면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떠나던데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을 이겼지만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형통함에 무너진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 주님, 내게 좋은 환경만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이것도 채워주시고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 하면 내가 주님 잘 섬길게요, 잘 따라갈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형편이 나아져도 그 일을 하는 거지, 형편이 어렵다고 못하던 사람이 형편이 나아졌다고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못해요. 오히려 형편이 좋아져서 그거 누린이라고 교회 못 나오고요, 환경이 여러분 좋아져서 정신이 팔려가지고 주님을 잊어버리고요, 돈이 많이 생기면 그 돈 써야 돼서 교회에 못 나오고요, 내가 출세하면 이곳에서 저곳에서 서로 오라고 하니까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따르기에 딱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주님 따르기에 딱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만 따르기에 좋은 환경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환경 핑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하나만 바뀌어도 주님을 따르는 제일 좋은 환경과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환경이 아니라 결심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찬양 많이 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윗세대의 그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이 기독교 100년 역사 가운데 예수 믿기 딱 좋은 환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요, 여러분 일제의 치하 속에서, 식민지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6.25 한국전쟁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았고요. 여러분, 그 어려웠던, 여러분 보릿고개 넘어가던 그 기고한 세월 속에서 환경은 항상 어려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떻게 그 모진 세월들을 지나오면서 다 여러분 이겨냈고 믿음을 지켜냈고, 아니 그 믿음의 유산으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해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환경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교회 나와서 울고, 여러분 배고프니까 힘드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교회에서 날마다 찬양하면서 마음을 잡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마음이 흔들리면 이 찬양을 10번 부르고 20번 부르고 50번 부르고 눈물로 부르고, 여러분 유혹이 와도 그 주님 뜻대로 살기 않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 마음의 결심이 흔들릴까 봐 그렇게 말씀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냈고, 하나님 앞에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힘들어도 내가 걷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다시 마음의 확신을 부어주세요. 뒤돌아서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환경이 힘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또 부르면서 마음을 잡고 또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이겨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 끝까지 섬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환경에 변함없는 믿음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녹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시대는 절대로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이 에녹의 시대에 대해서 유다서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자, 계속해서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시대의 특징은 뭐냐?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경건치 않은 심판을 받을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에녹의 시대에는 예수 믿기 참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길을 달릴 때에도, 여러분 물론 에녹도 얼마나 삶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여러분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붙들어서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올해도 신앙생활 하면서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사실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 말은 쉬운데 목사님 실제로 제가 사는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쉽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처럼 경건치 않은 자들이 판을 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따라갑니까? 내 입에 풀칠도 못하고 살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지키기 힘든 줄 아십니까?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말 들으면은요 진짜 맞아요.
이 시대도 모든 사람들이 믿음 지키기가 정말 힘든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이 있다라고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믿음이 귀한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바로 데려감을 당할 정도로 여러분 귀하게 존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런 에녹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기 딱 좋은 환경은 절대로 여러분 인생에서 오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있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다시 걷는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중에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은 아마추어 이제 등산객들은요, 언제 등산을 하냐면 날씨 좋을 때만 가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세차거나 이런 겨울에는요 다칠까봐 산에 안 가요. 위험할까봐. 근데 여러분 진짜 등산 매니아들 보셨어요? 진짜 등산 매니아들은요 그래도 가요. 그래도 가요. 눈이 많이 오면 여러분 눈 쌓인 대청봉이 그리워서 설악산으로 가고요. 여러분 비가 오면 비에 젖은 단풍이 그리워서 내장산으로 내려가고, 여러분 철쭉이 피면 홍수가 나도 여러분 지리산에 핀 철쭉이 궁금해서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는 어떻습니까? 그 환경을 뛰어넘어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뭔 줄 아세요? 내 인생에 여러분 비가 온다 할지라도, 눈이 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를 맞고 눈이 쌓여도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우리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가신 길 따라 나는 가리라. 에녹의 신앙이 뭐냐? 환경에 상관없이 여러분 주님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2025년에도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 이 에녹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 한번 따라해 볼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한다고 해서, 걷는다고 해서 주님이 무조건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이 밤잠을 설칠 정도로 나와 함께 걷는 길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여러분 너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해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동행자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근심이 되는 동행자이십니까?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주님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누구 집사야, 누구 권사야, 내가 너를 만난 지 30년이 되었는데
나는 너와 함께 걷는 이 길이 한 번도 기쁘지 않았단다. 늘 근심이었단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에녹이 달랐던 점은 뭐냐? 에녹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던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힘들게 하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던 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냥 에녹을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 다음 구절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그분께 나아가면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구절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실상은 에녹을 소개하는 말씀인 것을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바로 그 다음 구절인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면서 에녹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반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답이 나오죠. 여러분, 첫 번째, 에녹은 제일 먼저 항상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뭘 항상 믿고 기억했냐면,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여러분, 에녹이 걸어가던 그 당시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안 보였던 것처럼 에녹의 눈에도 하나님이 그 당시에 안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에녹도 못 보고요, 우리와 똑같이 에녹도 못 듣고 못 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비록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리고 내 손에 안 잡혀도 에녹은 하나님이 언제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여전히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여러분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하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에녹을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은,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날 떠나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에녹은 환경을 따라가지 않고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항상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에녹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에녹은 뭘 믿었냐? 내가 믿음의 순례길, 이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이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마치는 그곳,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내 아버지의 집에 갈 때에, 내 그 아버지를 만날 때에 그곳에서 내 평생 주를 위해 포기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면서 내 눈에 있는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다 보면은요, 저 멀리 배는 저 시온성에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다시 돌아갈 때, 그 피니시 라인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주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시고 영광의 상급을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이 쉽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끝에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 그 상이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2025년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의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여전히 들리는 소문은 어렵고 여러분 여전히 힘들고 이 믿음의 여정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여러분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2025년도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2025년도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푯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한 해를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동행하심으로써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고백하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